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 수고하셔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린 성가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우리 다윗 성가대가 어느 성가대보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목소리도 아름답지만 마음이 너무 비단결처럼 따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다 인정하셨어요. 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려고 우리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크게 만들어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조그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개보다 두 개. 네. 하트를 만드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똑같은 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엔 다르게 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부르면서 안무기 씨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옆에 하려고 그래도 없는 사람들은 좀 갖다가 놓으세요. 놓으시고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된 모습,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개종한 사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교훈 속에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한 주 교회 나가고 두 번째 주 나갈 때 제가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책 있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요즘 이렇게 시설이 다 돼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또 안 가지고 와도 교회에서 다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또 그것도 귀찮으니까 집에 앉아서 여러분 우리 핸드폰이나 TV를 켜면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를 중계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낯선 거는 항상 앞에 있는 모니터가 나오다가 오늘 고장이 나서 안 나와요. 제가 이게 갑자기 순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저도 습관이 된 거죠 벌써. 그걸 보고 그것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같이 보고 찬송을 보지만 보다가 갑자기 깜깜한 화면이 있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책 작은 글씨 안 보여도 여러분 큰 화면에 찬송가, 성경 말씀 다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던 사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초신자의 삶에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속이 새까맣게 탄 사람, 물이라도 주면서 야 물에도 한 잔 마셔라. 물도 안 넘어가. 얼마나 여러분 새까맣게 탔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메섹에서 사울이 본 불빛은
이런 형광등도 아니고 태양빛도 아니고 그보다 더 엄청난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빛에 사울의 마음까지 다 타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안 타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울의 생각까지도 다 태워버리셨어요. 그 충격에 사울은 눈이 멀었고 마음이 다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걸어다닐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의 수발을 받으며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사울의 모습, 하나님을 만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쉬운 사람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국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울을 그 지경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드라마나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질이 안 좋은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한 사람 중간에 놓고 여러 사람이 두들겨 패가지고 나중에는 피 흘리고 거의 죽을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냥 내버리고 자기들이 가잖아요. 그 죽음의 사경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모습처럼 사울은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네가 한 짓을 비교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는 기력이 쇠잔해서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쇠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거기 봤더니 에스겔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뭐 보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보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기, 그 뼈다귀를 향해서 외쳐봐라. 뼈다귀가 맞춰져라. 그러니까 뼈다귀들이 착 맞춰지죠. 200개가 넘는 사람의 뼈를 가진 사람의 그 뼈가 각자 흐트러져서 수북이 쌓여 있는데 그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의해서 다 각자 마디마다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또 그 뼈다귀를 향해서 말씀을 대하는 여호와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인간적인 모습, 불신의 모습, 사람의 모습인 그 사람 사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빛 가운데서 다메섹에서 그를 말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만드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과정에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가에 가면 기력이 쇠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사울이니까 네가 가서 사울을 좀 도와주도록 해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직가에 유다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열어주고 기력을 쇠하게 하셔서 쇠한 기력을 보충해 주셔서 먹고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도와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도 이 사울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대로 가서 사울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돈 꿔주는 사람, 밥 사주는 사람, 또 친구해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돕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예.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 5살 어린 젊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형님, 존칭으로 형님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듣죠. 근데 형님 안 하고 야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들어야 안 들어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냐. 기분 나쁘다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돕는 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돕는 거지. 기도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나요? 돕는 게 안 되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해주고 음식을 먹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가 사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그를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40년 전에 교회를 나갔을 때 첫 주에 나가고 두 번째 주에 성경책을 사가지고 갔는데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가사가 안 뜨고 목사님이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쫙 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찬송이 내 찬송가에 있는 찬송이 아니고 물론 다 처음 듣는 거죠.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근데 내가 편 찬송의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찬송이 다 내가 가진 찬송하고 다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이제 물어봤어요. 왜 찬송가가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제 성경책을 합본이었는데 성경하고 찬송가가 같이 한 책에 묶여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이거 우리 교회에서 안 쓰는 거래요.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교단마다 그 찬송을 다르게 쓰는 때였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통일 찬송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장로교가 쓰는 찬송 따로 있고 감리교가 쓰는, 제가 처음에 나간 교회가 감리교입니다만은 감리교에 쓰는 찬송 따로 있고 또 침례교가 쓰는 찬송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교단별로 찬송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만 했지 예수님에 대한 진리도 복음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이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태어나서 수저는 이렇게 들고 먹는 거고 젓가락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러분 알아서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데려오고 데려온 사람을 다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신앙의 인격도 신앙인들이 쓰는 언어 생활도 또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 세상을 살다가 삶의
분위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모든 것들을 가이드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는 먼저 믿은 사람의 교훈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믿음이 되려면 좋은 곳을 보고 배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몇 명이다. 여러분, 1000명이다 다 엉터리고 한 명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낯선 분위기와 또 믿음의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사울이 신앙을 온전히 적응하고 자기 신앙을 키워가는 데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필수적인 모습인 겁니다. 바른 신앙으로 그를 가르치고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신앙의 교육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이들 태어나서 젓가락, 숟가락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애들은 숟가락 이렇게 잡고 하는 애들, 어떤 애들은 또 왼손으로 잡고 하는 애들. 야, 그거 안 돼, 오른손으로 해야 돼. 자기의 신체상으로 왼손이 오른손보다 먼저 가고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밥 먹을 때 수저는 꼭 오른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볼펜도 왼손으로 잡고 연장을 쓸 때도 왼손으로 쓰지만 밥 먹을 때 수저는 꼭 오른손으로 잡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 사울에게 신앙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준비한 장이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유다의 집에서 그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그러한 불신의 모습, 그 모습이 유다의 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신앙에는 반드시 돌봄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부모가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또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교육을 시키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생애를 도와주는 것처럼 믿음의 삶에도 반드시 그를 돕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것은 돌봄이지 선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꼭 선생만 하려고 그래요. 뭐 좀 이렇게 해주라 그러면요. 야, 그것도 못했냐. 주워박으면서. 말로 폭력을 하면서. 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아직도 못해.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기 주장과 마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마음입니다. 그게 잘 고쳐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끼리 잘못 얘기하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아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교훈이라고 가르침이라고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에서는 돌봄이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뻐서 야, 할아비하고 오늘 우리 할아비 집에 가서 놀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아이를, 손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봅니다. 하루 종일 업고 보는 게 좋을까요? 좋죠. 애는 업히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 종일 업고 있으면 할아버지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내려놓고 자기 발로 걸어 다닐 때 할아버지가 뒤를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다니면서 뭘 해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앉아서 가라, 뭐 엎드려서 기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할아버지 한번 쫓아다녀보자.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얘가 갑자기 칼을 탁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안 돼, 위험해. 칼을 빼앗아. 그래도 잘 못 걷는 걸음으로 뒤뚱거리고 가다가 벽에 쾅 들여봤습니다. 가만히 된 게 아니라 디뎌받았으니까 저녁 때쯤 되면은 이마에 퍼렇게 멍이 나오죠. 며느리가 보면은 아버님 어떻게 애를 봤는데 이렇게 애를 다 망쳐놓으셨습니까? 자기는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그 녀석이 어떻게 해요? 잘 못 걷는 걸음 때문에 벽을 들여받아가지고 멍이 파랗게 나온 거죠. 여러분, 그거 받아서 멍 나오는 거는 받아본 사람은 알지만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그 뒤뚱거리는 그 아이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넘어지고 싶어 넘어졌겠어요?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돌봄의 과정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불신과 세상에 악한 짐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신앙으로 극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유 때문에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비추어서 이건 해야 되고 말아야 될 걸 구별해서 말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아닌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될 것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해야 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교회에서 뭘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또 그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넘어가면 성도가 된 너희들에게 제일 첫 번째 삶은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배 생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코로나가 발생해도 예배를 드리고 또 자유로워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항상 모이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원래 하려고 그러면 또 뭐 모임을 가져야 그러면 하다못해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려고 그러면 집사님 왔어? 그리고 청소하지 마시고 머리 맞대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청소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은 뭐예요? 기도하는 생활. 세 번째는 전도하는 생활.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헌금 생활.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 다섯 가지 생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 신앙을 키워가는 생활들입니다. 세상을 사는데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속에서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그의 눈을 열어주고 믿음을 심어줬던 겁니다. 특별히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해서 눈이 열려졌다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것은 성령을 체험한 시간이고 그의 믿음의 눈이 확실하게 열려서 신앙인으로서 마음에 굳건한 결심과 심령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 나왔을 때 많은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뭐 어째서 못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내 의지에 따라서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내가 준비하고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신앙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너 왜 그렇게 안 했냐고 물으시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임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세상에서도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서 그런 신앙의 출발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다 아시죠? 찬송가도 부를 줄 아시죠? 기도도 할 줄 아시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스스로 자기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조금 한 걸음 더 앞선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골목을 지나가다 보니까 두 형제, 남자 형제가 이렇게 가면서 대화를 해요. 형아, 쟤 무서운데, 그래서 뭔가 이걸 봤더니 동생이 고양이를 보고 형아 좀 무서워. 그러니까 형아가 뭐라 그래요? 야, 걱정 마라. 내가 쟤 물리쳐 줄게. 진짜 대화를 들어보면 유치하기도 아주 웃기잖아요. 그죠? 예, 내가 보니까 키가 둘이 비슷해요. 연년생 같아요. 뭐 1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지가 형이라고 야, 동생 뭐야 걱정하지 마. 내가 물리쳐 줄게. 그러면서 걔가 나를 쳐다봐요. 너 왜 날 쳐다보냐 그랬더니 아저씨 쟤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내가 해줘? 그랬더니 해달래.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쫓아줬어요. 그냥 씩 웃으면서 동생을 쳐다보면서 야, 형아가 해결해줬지?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내가 쫓아줬는데 지가 동생한테 큰 소리를 치지. 야, 형아가 해결해줬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먼저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 다 도토리 기색이지만 그래도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의 모범자가 되고 신앙의 모범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나니아처럼 사울을 돌보고 바울을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9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즉시로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유다 집에 머물다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메섹에 이를 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구원자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고 우리를 생명 주신 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을 사울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당혹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먼저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당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사기치나?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지금 사울이 변화되어 있고 복음에 서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주신 성령의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의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울잖아요. 뭐라고 울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아시는. 우리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제가 그렇게 물었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많이 낳으면 2명, 안 낳으면 1명이에요. 그죠? 애 우는 소리를 아마 처음 우는 소리를 1번 듣거나 2번 듣고 말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 5명도 낳고 6명도 낳고 막 그러잖아요. 많이 들으셨으니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애를 낳았는데 애가 울었어요. 뭐라 그래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우니까 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애가 우니까 우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때 애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어른들이 그런 거예요. 쟤 바보는 아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요, 벙어리나 뭐 그렇게 된다 그러죠. 언어 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애가 태어나서 우는 거는요, 뭐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엄마 태중에 있다가 무서워서 운다. 바깥 세상을 나와서 뭐 그 연결된 탯줄이 끊어져 끈이 끊어졌으니까 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하여간 사람마다 말이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게 뭐냐 하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울면 제일 먼저 어른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우니까 제가 이 음성적인 말, 언어적인 면에서는 정상적인 아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유다 집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음식을 먹고 기력이 회복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쉽게 얘기하면 전도했다는 겁니다. 전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하는 것.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제일 교회에서 뭐 하는데 모입시다. 청소하는데 모입시다. 아니면 구역 예배 드리는데 모입시다. 아니면 오늘 저기 모처럼 10월 달에 단풍놀이 갑시다. 아마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 제가 오후 시간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가 차에다가 무료로 태워서 저기 단풍놀이 갔다 오겠습니다. 시간 있는 분 오세요. 그러면 거의 다 오실 거예요. 아, 목사님, 이 좋은 계절에. 네, 멀리 안 가도 우리 교회 앞에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죠. 네, 그것처럼 모이시다 그러면 다 모여요.
근데 교회에서 모이는 행사 중에서 제일 안 모이는 행사가 뭐냐면 전도할 때니까 모이세요 그러면 안 옵니다. 평소에는 약속도 없는데 왜 놈의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안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님이 지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셔야 된대. 등등 시작해갖고 뭐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것처럼 여러분 전도는 다 어렵다고 또 하기 힘들다고 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모인 그 자리에서 전도했습니다. 그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어렵죠. 전도는 쉬운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는 잘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세 마디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세 마디가 전도인 거예요. 내가 할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할 말.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장황하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도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경험한 불빛 가운데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 간증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뒤에 읽다 보면 그 부분이 나오죠. 근데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바울이지만 그거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믿고 안 믿건 그 사람 책임이지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은 책임은 여러분 책임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믿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습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나를 결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 전도를 미련하다고 표현하는데 왜 전도해야 되냐? 그 미련한 것을 미련한 짓을 왜 하냐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첫 번째 신앙의 언어였고 그의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은혜를,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입술로 세상 가운데 전하십시오. 안 듣는다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고 또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혹시 그가 듣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은 멸류관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생명의 멸류관이 여러분의 멸류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눈이 멀고 식음이 전폐됐던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의 눈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열렸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살았습니다. 사울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도 당혹할 만큼 하나님 믿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있는데 그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진실하고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믿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